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알이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술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등어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아하하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하하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하나님,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르시고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씻겨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나라의 일꾼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정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와 이슬람과 공산정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자유와 번영과 통일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북녘 땅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세우셨사오니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야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하나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만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에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들 때 아버지 우리 심령이 밝히 깨달아 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창세기 31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향에서 밧단 아람이라는 어머니의 고향 땅 그 외삼촌에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로 가로챈 그 죄 때문에 그 피난 오듯이 잠깐 나온 것인데 무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 멀지 않은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겠지만 그 그리움과 외로움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가족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달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그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대단히 불화했습니다. 라헬만을 사랑했었던 야곱인데 그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이고 먼저 레아를 주었고 또 레아 다음에 라헬이 서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빌하와 실바라는 그 첩들 또한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4명이나 되는 아내 사이에서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는 그 레아의 아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오니까 그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리하면 남편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경쟁 관계가 아주 분명했었고 그 가정의 분위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작자는 수차례, 10여 차례나 야곱을 속이면서 그를 이용하고 자기 입속만을 채우려고 번복하면서 계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실수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형님에게도 내가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용기 있게 나갔으면은 용서받았을 것인데 오히려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러한 자식 실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했을 때에 그 문제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문제가 더 실타래가 엉키듯이 복잡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한번 쳤던 줄을 잘못 깨면은 갈수록 문제가 더 엉키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도 그것으로 그저 끊어버리고 그것으로 모든 관계를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 많고 실수투성이의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면은 누가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 주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언약 주시고 신실하게 20년 동안이나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완수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곳에서 20년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20년 동안 다사다난한 여러 문제 가운데서 타양살이를 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과 그 20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20년 타양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아내들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곳에서 추위와 더위와 맹수들과 싸우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했고 또 외삼촌의 그 재산이 불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앞전에는 야곱에 대해서 라반이 안색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함께 있는 것이 라반에게 큰 이익이 되었고 그 재산이 크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라반이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4대 족장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주변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4개국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본인이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많은 재산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블레셋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조약을 맺고 서로 화친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큰 소유의 번성함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도 여러분 보디발 집에 종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디발이 확인하고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알고 그를 높여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주셔서 그 유럽의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빌립보 감옥에 끌려갑니다. 거기에 가서 흠씬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서 지하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쯤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의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어떤 연단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또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잠깐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불현듯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셨음을 그 순간에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옥터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했고 내 발에 있는 착고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땅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출발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쯤에 자신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봤더니만 이제 자기의 뒤에 발자국이 계속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자국 말고 다른 발자국이 늘 함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바라보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내가 가장 인생에서 아파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 때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가장 외롭고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였는데 왜 저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저 때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때는 네가 주저앉아 있었고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걷고 있었단다.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더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좌절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성도를 꼭 안아주실 때이고, 그때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의뢰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 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위기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형통할 때만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면은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더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폭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어라 라고 사명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되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의 수중에 잠시 넘기셨지만 결국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전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기간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의 대적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다 돌아갈 수 있었고 원하는 사람들은 또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도 되는 그 시기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서 그 땅에서 지냈었을 때에 그 땅의 대적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왕의 인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전체 유다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오히려 크게 복수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 고통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98편 8절에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가장 명확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늘 속입니다. 내가 잘할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남들에게 이름이 높아질 때, 이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할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바른 의미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한 사람이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도 지금 어려움과 연약함과 위기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면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이 너를 더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보살펴 주시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재산을 형성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8절 9절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외삼촌이 비겁한지 계속 계약을 변경을 합니다. 처음부터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2딸을 주고 여종도 주고 아들이 한 10 정도 되니까 이제 일꾼으로 내 집에 그냥 주저앉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이때에 일일이 세상의 방식으로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손해와 나의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 드리되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양이 너의 삭시되리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건강한 양이 낳는 양들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점이 있는 양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건강한 양이 낳는 아이 새끼는 새끼 양은 전부 다 점이 있는 새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그 양을 빼앗아서 챙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곳에서 재물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다 나에게부터 나온다 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람의 흥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역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큰 은혜로 갚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몇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가치가 없고 단지 힘들 것이다 라고 해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요나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피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토스트 메이커 석봉 토스트라고 있습니다. 마산에도 있고 큰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 토스트 장사하는 그분의 책을 읽게 됐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까지 마친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토스트 장사를 자신의 사역지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벌써 20년 전인데 1년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그 중에 5천만 원을 고아원에다가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내고 또 하루 장사를 마치면은 노인들이 앉아있는 곳에 찾아가서 토스트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선교와 전도를 하시는 그런 김석봉 전도사님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거 없는 확신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1,800만 원 하는 새 차를 할부로 새 차를 샀습니다. 봉고 탑차가 1,500만 원이고 탑이 300만 원이고 그걸 새 차로 그 스네카로 개조를 해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참 어릴 때라서 20대 중반이라서 보험료가 대단히 비쌌는데 140만 원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현대카드로 다 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나는 돈 벌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 차를 몰고 토스트 재료를 챙겨들고 큰 거리로 나갔는데 세상이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알고 단속반원들이 찾아오는지 장사하는데 차를 대면은 1시간 내로 단속반원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반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구청에서 식품영양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하루에 한 장소에서 6번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장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그 부근에 보면은 붕어빵 아저씨, 붕어빵 장수하시는 분 가족들 또 군밤 장수 가족들 찾아와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너무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싶어서 결국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터에다가 차를 대니까 아무 방해도 없고 조용하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도 못 팔 때도 있었습니다. 겨우 몇 개 팔아서 몇만 원 벌면은 차 기름값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재료 사고 나면은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여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현대캐피탈에서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가 옵니다. 돈을 내라고. 처음에는 아가씨가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는 아저씨들이 전화를 합니다. 나중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루 24시간 내내 전화가 옵니다. 2달쯤 되니까. 하루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서는데 앞에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 차 남발을 뜯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이제 이대로 장사도 되지 않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신용불량이 될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가 24시간 개방할 때였는데 늘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새벽에 일어나면 장사하러 가고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갈 뒤에 하루는 아침에 장사하는 곳에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밤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면서 저한테서 토스트 하나씩 사 드시고 가시는 분이셨는데 어떤 장소 한 곳을 알려주면서 그곳에 가서 한번 장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귀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시부터 그곳에 한번 가봐라고 하시길래 밤에 11시 한 반쯤에 가보니까 완전히 허허벌판입니다. 차 한 대 사람 한 사람 다니지 않고 흔한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장사를 하려나 싶어서 그냥 돌아오려다가 그래도 12시부터라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12시 되니까 45인승 버스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새벽 4시 반까지 45인승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밤새도록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 30명이 계속 내리고 또 차가 한 대가 오면은 그만큼 내리고 또 그만큼 타고 그렇게 계속 45인승 버스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대구 전체의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사방팔방에 스쿨버스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차량 집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승 정거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장사를 그때부터 불티나게 잘하기 시작을 했는데 석봉 토스트가 하루에 300개를 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에 200개씩 팔았습니다. 200개 재료를 들고 나가면 다 팔았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돼서 거기에서 아무 빚도 없이 빚 다 갚고 차값도 다 치르고 이것은 장사는 잘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다 정리하고 신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려고 이제는 얼룩무늬가 네 삭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건강한 새끼들이 다 얼룩무늬가 되고 이제는 그러면 얼룩무늬는 내 것이고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것이 네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건강한 양이 낳는 새끼는 다 점 있는 새끼가 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조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고 2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나에 대한 징계를 계속 연기해 주셨다가 좀 잘하면은 또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렇듯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신뢰하고 이 하나님 가운데서 늘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중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손해난 것들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억울한 일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